이제 어느덧 디모데후서 4장까지 왔네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다. 비장함이 깃들어 있다. 한편으로는 또 슬픔도 담겨 있고 기쁨도 또한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디모데후서를 유서와 같다. 사도 바울의 유서. 더구나 4장은 좀 더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하게 풍겨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은 정말 유서 같아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슬픔도 같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제목을 제가 주제를 나의 달려갈 길 마침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가장 4장을 읽어보면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이 이 내용이었는데 우리 같이 4장을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공부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같이 동시에 함께 느끼면서 사도 바울과 인터뷰를 한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사도 바울이다.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같이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절을 보니까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소제목을 말씀을 긴급하게 선포하라. 그렇게 정해봤어요. 자,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전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즉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건 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죠. 우리는 대신 주님 대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긴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전도할 때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급하게 뒤로 미루지 말란 뜻이에요. 이런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성남 쪽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내가 딱 가려고 그러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그 가게를 하는 분, 박스 안에 가게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주머니 계셔요. 그래서 갑자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전도해야겠다. 전도제를 가지고 가려는데 에이 다음 주 월요일날 하지 뭐.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전도를 막 걸어가는 한두 걸음 뗐는데 아이 감히 했지 뭐. 그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뭐 늘 정류장에서 늘 자주 볼 수 있는 분이니까 꼭 집이 가까운 데 살고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를 지나고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전도하려고 맘먹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보여요. 다음날 갔더니 안 보여요. 그 옆에 사람이 물어봤어요. 장사하는 분에 물어봤더니 아, 그 아줌마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막 쓰러질 뻔했어요. 충격받고. 돌아가셔? 아니 그 사이에? 그럼 나는 뭐야? 그분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성령께서 나한테 전도하라고 지금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거절한 거잖아.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주 제가. 아, 전도라는 그런 것이구나. 물론 그분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또 받고 갔겠죠. 근데 저는 그때 엄청난 그 책임감에
시달렸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앞으로 전도의 감동이 오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즉각 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뒤로 미루는 일이 아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긴급하게 하라.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내 사역을 입증하라.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게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 그러므로써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랬어요. 사실 요즘에 말입니다.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양무리들이 오면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돌보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종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 전도자 일을 해야 돼요. 물론 목양하는 것도 일이지.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요,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성도와 더불어 함께 거리에 나가서 또 가까운 가게를 돌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몇 년씩 있으면서 이제는 거기 거하면서 목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목양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세계로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로는 감옥에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시급한 일이었다. 그래서 안정된 사역의 직무를 뒤로하고 호련히 떠났어요. 낯선 곳을 향하여. 왜? 복음 전도자의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뿌리치고 안락함을 뒤로하고 전도자의 길을 떠난 거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뭘 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면서 너의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전도사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닙니까? 염려 마세요. 복음 전도자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는 그것이 내 사역을 입증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라. 전도자 일을 행하라. 그리고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세 번째는 떠날 준비 되셨나요? 제가 좀 그렇게 적어봤어요. 그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개혁성경에는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삶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이제 곧 로마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가 되었어요. 알았어요. 그는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어요. 준비된 정도가 아니에요. 아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언제 오지? 기쁨으로 떠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아주 떠날 때를 가까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가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 언제 갑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참. 그런 분도 때로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 자, 무슨 헌물? 순교의 제물, 순교의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됐다. 떠날 때가 이르렀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참 얼마나 참 놀랍고 거룩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돼 있어요. 저는 돼 있어요.
주님 언제라도 저는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예. 떠날 준비 됐습니다. 주여, 됐습니다. 더 주의 일을 하고 가도 좋습니다. 기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오시라 해도 갈게요. 아쉽긴 하지만 저는 언제가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순교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 순교를 드리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편하게 병원에서 죽거나 침대에서 죽는 것은 나는 좀 너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나의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순교가 저의 꿈입니다. 꿈. 근데 그 순교의 놀라운 영광을, 그 큰 복을 저한테 주실지 안 주실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설레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떠날 준비 되셨나요? 예? 예. 여러분 만약에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감사한 거죠. 목사에게 3가지 준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설교 준비, 둘째는 이사 준비, 3번째는 죽을 준비.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 한 40년 전만 해도 목사들 세계에서 흔히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니까, 죽을 준비, 언제라도 주의 종은 죽을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 네, 그날까지, 오늘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어찌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우리 모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어찌라도. 주여, 준비됐습니다. 그런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합니까? 자, 마지막 4장 7절 8절. 야, 이게 나오죠. 참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죽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의의 면류관이라고 개혁성경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엔 면류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관이에요.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인생길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야,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과 선포는 정말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날,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켰어.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관을 주실 것이야.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야. 나는 그걸 기다려. 사모해.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거기 보면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즉 모든 사람은 그의 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저는 저의 길이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길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사역의 길이요, 때로는
고난과 환란이 점천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나의 길이요. 나한테 주어진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마치면 그때 우리가 주님 같아요. 주님께를 갈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을 지켜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지켜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허약해도 안 돼요. 세상에 마음 뺏겨서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싸움, 나의 길,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고 나서 그는 의의 관이 예비되었다고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지금 디모데 후서가 어떤 서신이 됐죠? 예, 사도 바울의 요서가 같다. 특별히 4장은 사도 바울에게 비장감과 죽음을 앞에 둔 그 설렘이 깃들어 있다.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마지막 날 그날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 임했던 그 감동이, 그 축복이,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